주님께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각 가정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니 우리의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에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날마다 서로 중보하며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나옵니다. 말씀 증거하시는 송감미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장 19절입니다. 한 절인데요. 네, 구약 36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사사기 1장 1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네, 성도 여러분, 사사기를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참 읽기 불편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밝고 좋은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어둡고 나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읽기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칠흑 같은 어둠이 사사기 전체를 관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1장에서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사사기 한 10장 넘어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사사기 1장 초입부터 사사 시대의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극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네,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사사기 1장과 2장에선 사사가 등장하지 않아요. 사사기니까 사사가 등장해야 되는데 1장과 2장에선 등장하지 않습니다. 3장에 가야 제1대 사사인 운니엘이 등장합니다. 1장과 2장은 사사기의 시대적 상황을 알려주는 서론격의 장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적 상황을 단도직입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인 1장 19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유다 백성들이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기는 했지만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 무슨 의미겠습니까? 오늘 19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사기 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네. 어떤 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위해 최선봉에 나서서 전투를 치러야 할 지파가 어느 지파여야 하는지 여호와 하나님께 묻죠.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네,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으니까 유다가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유다가 최선봉에 서서 그 땅을 점령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1장 전체를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나안 주민들이 계속해서 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자, 패턴이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먼저 21절을 보세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결과 같이 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27절도 보세요. 이번에 이제 므낫세 지파에 관한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주민들의 주민과 아블르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30절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죠.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자, 32절로도 넘어갑니다.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자, 마지막으로 33절 상반절을 보세요.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자,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핵심 내용이 뭡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각자 자기의 옳다고 생각하는 그 소견에 따라서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19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최선봉에 나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유다 지파들이. 네, 이 구절에 따르면 유다 지파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반만 성공한 겁니다. 반은 실패했어요. 산지 주민들은 쫓아냈다고 했잖아요. 이건 성공한 거예요. 근데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죠. 실패한 겁니다. 눈여겨봐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골짜기 주민들보다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기가 훨씬 어렵다는 겁니다. 작년 이맘때에 방영되었던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대하 드라마를 기억하십니까? 많은 전투 장면들이 눈을 사로잡았습니다마는 최고 명장면을 하나 들라 한다면 양규 장군이 홍화진을 끝까지 사수하는 홍화진 전투였을 겁니다. 네, 홍화진은 산성입니다. 거란군 입장으론 밑에서 위로 올라가며 산성을 함락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불리합니다. 실제로 군사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산성을 지키는 성 안의 병사보다 20배 이상의 병사를 투입하더라도 산성을 함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양규 장군과 휘하 장병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기에 성을 사수한 것이 맞기는 합니다마는 산성이라는 지형적 유리함이 없었다면 3,000명이라는 소수의 병사로
끊임없이 밀려드는 거란군을 격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산지 주민들과 싸워야 하는 형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산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들을 쫓아냈다는 거죠. 매우 어려운 일을 한 거죠. 근데 이 어려운 일을 누가 주도를 했습니까? 갈렙입니다. 자, 20절을 보세요.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 헤브론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그 땅에 거주하는 족속이 어떤 자들인지 아낙 자손들이라는 것이 나오죠. 갈렙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유명한 말.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자, 갈렙이 달라고 했던 땅은 그 산지, 내게 이 산지를 주옵소서. 그 산지는 다름 아닌 헤브론입니다. 네, 헤브론은 험악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최강으로 알려진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어느 지파도 그 땅을 우리가 가서 점령하겠다라고 나선 지파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다른 지역은 모두 제비 뽑기로 분배했어요. 제비 뽑아서 이 지역은 유다 지파, 이 지역은 베냐민 지파 이런 식으로 분배를 했답니다. 하지만 헤브론 산지만큼은 제비 뽑기 하지 않았어요. 갈렙이 그 땅을 점령하겠다고 했고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헤브론을 기업으로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했던 그 갈렙의 요구가 지금 이 사사기 1장 19절에 산지 주민을 쫓아낸 것으로 완성된 겁니다. 갈렙을 통해 난공불락의 헤브론 산지를 정복했고 그 주민들을 쫓아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산지는 그냥 보통 산지가 아닌 거예요. 헤브론 산지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매우 정복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네, 갈렙을 통해 이 산지 주민들은 쫓아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가슴이 뭉클해지잖아요. 이때 갈렙의 나이가 얼마였겠습니까? 85세입니다. 네. 물론 이 1장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갈렙이 직접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그 부하들을 시켜서 올라갔죠. 네.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산지보다 훨씬 쉬운 골짜기는 점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산은 올라가야 되잖아요. 골짜기는 올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 결과로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산지보다는 계곡에서 전투하는 것이 훨씬 쉽기는 합니다만은 좁은 골짜기에서 전투를 벌이는 것 역시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좁은 계곡에서 전투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로는 골짜기로 번역을 해놓았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면 골짜기보다는 평지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산지보다 훨씬 더 전쟁하기가 용이한 평지에 있는 주민들 쉽게 쫓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성을 공략해서 함락하는 것과 비교하면 평지에서 싸우는 것은 훨씬 수월합니다. 근데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죠. 그 땅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평지에서 실패한 것이겠습니까? 자, 19절을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 19절은 구조가 어떻습니까? 대구법과 대조법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네. 산지 주민들은 어떻게 해서 쫓아낸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쫓아냈어요. 그와 반면에 골짜기 주민들은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철병거가 있으므로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중요하죠. 힘들고 어려운 산지에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 달리 말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거죠. 그 결과 산지를 점령했고 주민들을 쫓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훨씬 더 쉬운 골짜기, 아니 평지에서는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달리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대신 주민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주민들에게 철병거가 있다는 점이 부각됩니다. 이 철병거로 인해 유다 지파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이 부분을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산지에선 이 지형적으로 나무가 빽빽이 들어서 있고 그러니까 시야가 좁잖아요. 이건 적군이 몇 명인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이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저 산 속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니까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겠구나. 잔뜩 긴장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전투에 임했던 거예요. 그와 반면에 평지에선 시야가 넓으니까 다 보이죠. 적군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적군이 무엇을 보유하고 있는지 다 보여요. 자, 사사기 1장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요,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점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거주하는 족속들은 이미 그 당시 최첨단 무기인 철기 병거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와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청동기 무기조차 제대로 보유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유다 지파에겐 철병거는 고사하고 이에 맞설 목재병거조차 없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몽둥이나 활, 그리고 조잡하기 그지없는 청동기 칼을 들고 싸워야 합니다. 그와 반면 적군들은 철병거를 타고 평지를 휘젓습니다. 대부분 보병으로 구성된 유다 지파 병사들이 철병거, 오늘날로 치면 탱크를 모는 기갑 부대와 맞서 싸우는 셈인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죠.
그래서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이것을 곱씹어 보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요. 철병거와 맞서 싸워서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다는 것, 그것만 보고 싸우기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싸우기 이전에 포기했다는 거예요. 아, 평지에 있는 이 주민들에게 철병거가 있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도 상대가 안 되는 전투다. 나가봤자 다 깨진다. 그러니까 전투도 해보기 전에 포기하고 그냥 물러선 겁니다. 여기서 진지하게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유다 지파가 과연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쫓아내지 않은 것일까요? 다른 지파들 역시 그 지역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쫓아내지 않은 것일까요?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은 것은 완전히 다른 말이지 않습니까? 쫓아내지 못한 것은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수단을 동원했는데도 내 능력이 안 돼서, 그만큼 실력이 안 돼서 못한 겁니다. 능력의 한계로 못한 거예요. 그러나 쫓아내지 않은 것은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그럴 능력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1장 전체의 맥락을 따라가 보면 유다 지파나 타 지파들이나 모두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보다는 쫓아내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앞서 그 패턴들을 봤잖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 2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이 모순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해졌어요. 강성해졌으니까 이 주민들에게 노역을 시켰다고 해요. 그런데 쫓아내지는 아니했다고 하죠. 강성해졌으면 이제 힘이 있으면 충분히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노예처럼 부렸다는 거죠. 자, 30절도 보세요.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뭘 했다고요? 노역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목적이 나오죠. 노역시키기 위해서. 33절과 35절도 보시면 베스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납달리 지파 사람들에게 노역을 했다라고. 요셉 지파가 강성해지니까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다라. 자, 각 지파들이 강성해졌습니다. 충분히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땅의 주민들에게 노역을 시켰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장 2절을 가서 보세요. 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한마디로 왜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주민들에게 얻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빨래며 땔감이며 집안 허드렛 일부터 길을 놓는 것과 같은 마을의 대규모 공사 현장에 투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가나안 주민들을 지켜봤더니 농사를 기막히게 잘 짓는 겁니다. 문화와 과학 기술 수준도 꽤 높아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칼도 제대로 들고 있지 않아요. 근데 가나안 주민들에게는 이미 최첨단 철기 병거를 보유하고 있어요. 자, 가나안 주민들에겐 이렇게 뛰어난 효용 가치가 있는데 이들을 쫓아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겠죠. 그래서 쫓아내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는 바람에 초래된 결과를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내내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부메랑이 되어서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그곳이 험한 산지고 그 주민이 아낙 자손이라 하더라도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 주민들을 쫓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적군들이 보유한 철병거를 보며 두려워한다면 아무리 점령하기 쉬운 평지라도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해요. 네,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끝까지 의지해야 합니다.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네. 그게 아닙니다.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하지 않는 의지는 온전한 의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주민들의 효용 가치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이유로 쫓아내야 할 죄를 쫓아내지 않는다면 그 죄가 우리를 괴롭히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되 끝까지 의지하며 쫓아내야 할 죄를 단호히 쫓아내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